주신 말씀 가지고 선상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선상순이라는 얘기는 배 위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붕괴가 3번 나옵니다. 물론 매 순간 매 집회마다 붕괴였지만 꼭 3번의 붕괴 집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한 산상설교, 산상순이라고 부르죠. 첫 번째 붕괴는 산 위에서 하는 붕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평지순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평지 붕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한다고 얘기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하신 선상순,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선상순, 선상에서 한 붕괴가 3번째 붕괴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요?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나요? 산상수훈이나 평지수훈은 전부 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천국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선상수훈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제자는 이런 거야, 성도는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제자 훈련에 대한, 제자에 대한 핵심 원리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원하기는 그 선상붕에 같이 한번 참석해 보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전에 말씀 보니까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상수훈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이, 또 제자들의 사람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보통 고기 잡는 일이 많으면 바닷가에서 그물 씻죠. 문제는요, 5절의 말씀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채로 그물을 씻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제가 템파에 오면서 해야 할 꼭 10가지 일 그래가지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화장실 벽에도 붙여놓고 했는데요, 오고 가면서 잊지 말고 보려고 10가지를 적어놨는데요, 몇 가지 이루어진지 아세요? 그 유명한 코로나 덕분에 한 가지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참 속상하죠. 나름대로 해보려고 10가지 딱 해놓고 내 10가지는 꼭 할 거야 라고 했는데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게 별로 없어요. 수고했는데 빈 그물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이 빈 그물이에요. 직장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가정에서 일하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자녀들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름대로 수고했는데요, 목사님 얻은 것 없어요, 빈 그물이에요, 세상 말로 꽝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로 선상수는 그런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선상수를 우리 3가지 질문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있다면 Do you know the answer? 라고 하는 거죠. Do you know the answer? 내가 겪는 문제의 답을 나는 알고 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 알고 사십니까? 어느 아빠가 아들에게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들아, 세상에는 2 종류의 여자가 있단다. 어떤 여자인데요? 첫째는 여우 같은 여자가 있고, 두 번째는 곰 같은 여자가 있단다. 그래서 네가 성장하면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참 조심해서 잘 봐야 된단다 라고 여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자 아들이 불뚝 손을 들면서, 그럼 아빠, 우리 엄마는 어떤 여자예요? 네 엄마는 호랑이지. 그랬대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쉽지 않죠? 답이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빈 그물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호랑이지가 아니라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은 언제나 정답이에요. 자, 주님의 답을 들어봅시다. 4절에 보니까 첫째는 깊은 곳으로 가라, 두 번째는 그물을 내리라, 세 번째는 고기 잡으라. 지금 문제가 뭐예요? 고기 못 잡는 게 문제인데 주님은 그 해결책을 오늘 분명히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다른 답인데 쉬운 답인가요? 자, 첫 번째,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제자들이 지금 금을 다 씻고 어제 밤맞도록 수고하고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일 끝나고 이제 끝났어. 근데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면 왜 깊은 곳으로 가기가 두려울까요? 첫째 이유는 불확실하다, 두렵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수영하는 사람이, 수영에 서툰 사람에게 제일 무서워하는 그 깊이가 어느 깊이인가요? 자기 발이 안 닿는 곳이 제일 무섭잖아요. 발 닿는 것까지는 너무너무 큰 소리 치고 뭐 그냥 물장난 치고 물장구 치고 아 좋다. 근데 발이 안 닿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오! 내 이러다 빠져 죽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 나와요. 이러다 빠져 죽지 하면서 어떻게 무서워서 깊은 곳으로 가기가 두렵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가기가 어려운 걸까요? 이유는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뭘 봤다거나 뭘 체험했다고 하면 상상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안 하던 짓 해? 그러지 않겠어요? 왜 안 하던 짓 해? 이 말 무서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가보기 위해서는, 깊은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안 해본 일을 해봐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봐야 되고요. 말씀 읽지 않은 사람은 말씀 봐야 되고요.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별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좀 깊이 기도해 볼 때 영적인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이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서툴지만 그 동네의 말로 복음을 전해볼 때에 복음의 은혜를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어떻게 해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경험하는 얕은 물가에서 안전한 곳에 첨벙거리며 놀다가 인생 다 보내죠. 여러분, 뭘 하든지 인생의 깊은 곳으로 가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아닌 저 가슴 깊은 곳에서 나 정말 후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역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면요, 그 기도를 해보시고, 그게 말씀 보는 일이면 말씀 보고 보면 되는 거고요. 여자분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하고 흑연, 연필심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뭘로 이루어졌죠? 똑같이 둘 다 탄소로 이루어졌어요. 와, 연필심도 탄소로 이루어졌고요,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어떤 건 너무나 흔한 거고 어떤 건 어떻게 너무나 귀한 거고, 도대체 그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있다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연필심은요, 우리 땅바닥에 지구 겉표면에 아주 흔한 것이 연필심이에요. 그죠? 근데요, 다이아몬드는 저 지구 중심에 마그마 있는 곳까지 140마일을 들어가야 돼요.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곳에서 2800도의 열과 고압을 견디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이게 용암이 분출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성경들 많이 읽으셨는데 어떤 분들은 벌써 3독, 4독째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기왕 하는 것 좀 깊이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난 연필심이 아니라 나는 좀 다이아몬드를 찾겠다는 심정으로 깊이 한번 봐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난 연필심이 아니라 좀 다이아몬드를 찾겠다는 심정으로 좀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늘 구경꾼으로 겉만 돌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해요?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지적질만 해요. 그럼 그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문제라고 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구경꾼은 언제나 말이 많아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약장사들이 오면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그때 약장사가 꼭 하는 말이 첫 번째 멘트가 뭐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제가 똑같이 멘트 한번 칠게요. 말꾼은 가라. 구경꾼은 가라.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좀 은혜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예배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또 12절에 보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헌금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잘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중심이 들여지지 않은 기도,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예배,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헌신,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그 수고와 섬김, 어떻게 그런 거 나 가증이 여긴다. 하나를 해도 좀 중심을 들이고 하나를 해도 마음을 담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Do you have grace입니다. 7절에 볼 말씀 볼까요? 7절에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Do you have grace? 여러분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두 배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혼자서 막 그물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동업자인 친구도 부르고요. 그 배에 두 배에 가득하게 채우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는 순종이 크면 열매도 크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물도 내렸어요. 이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물론 세 번째 고기 잡으라는 그래서 좀 무심한 것 같지만 아무튼 간에 두 가지 순종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축복의 열매를 낳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밤새도록 내가 다 해봤다니까요. 20절이 내가 다 해봤다니까요. 뭐가 되겠습니까? 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아무도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축복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나쁜 기업이죠. 에이 전에 한번 해봤는데 안 됐어. 그때 한번 기도해봤는데 안 됐어. 그때 내가 한번 성경 왔는데 괜히 내가 욕 얻어먹었어. 그런 나쁜 기업들, 나쁜 생각들이 어떻게 우리의 축복의 발목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좀 하려다 해봐도 안 되던데, 해보면 괜히 욕 얻어먹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걸 뛰어넘을 때에 은혜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요. 이리저리 sem하지 않고 이리저리 따지지 않아요. 용감하게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감하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시몬의 배에 고기가 가득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거기만 많이 잡혔을까요? 아니죠. 시몬의 인생의 배에 은혜가 가득 잠겼겠죠. 시몬의 영성에도 되게 깊은 은혜가 가득 잠겼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 못 받을까요? 과거의 나쁜 기억, 상처, 이거 해봐도 안 돼, 그거 해봐도 안 돼. 그런 나쁜 기억들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은혜의 발목을 잡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나쁜 기억들이 우리 발목을 잡을 때마다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봐,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순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죠. 불평도 나눌수록 커지지만 은혜도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자, 두 배에 어떻게 해요?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내가 나누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는 동료들과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누고 있어요.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거 오늘 나 혼자 대박인데, 나 혼자 축복인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다 차지해야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배에도 잠겼으니까 한 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꼬르륵 침몰이죠.
그물 다 찢어지고 어떻게 해요? 고기 다 도망가고 배는 배대로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찬송가에도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저 받은 은혜 좀 나누면서 하잖아요. 대가 바라지도 말고요, 인정 바라지도 말고요, 그냥 그저 한번 나누고자 해요.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내 인생의 배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 인생의 배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정체죠. 내 인생의 어드레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정말 은혜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힐지 몰랐어요. 안 잡힐 것 같았죠. 근데요, 나 이거 안 믿었거든요. 나 의심한 죄인입니다. 나 주님 확실히 믿지 않은 죄인입니다. 나 주님 의심했습니다. 나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가장 많이 듣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이거잖아요.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근데요, 자기 인생에 대해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질문은 제가 또 얘기를 많이 했는데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 번째는 제가 많이 했던 질문 Do your job이죠.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Do your job. 지금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첫째는 고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놀래요. 와, 고기 많이 잡혔네. 고기 153마리네. 와, 2배 잡히게 되었네.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은 고기 때문에 놀라고 있죠. 근데 끊임없이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기적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정말 우리가 놀라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때문에 놀라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때문에 놀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놀라야 되죠. 제가 다 잊어버리고 와, 대단한데 기적 때문에 놀라고 있어요. 미스 대전 출신인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젊을 때에 젊은 미모로 너무 잘 나갔어요. 그래서 요정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또 돈도 많이 까먹고요. 게다가 이제 일본에 있는 긴자에 있는 술집까지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요. 하루는 어느 날 술집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나오는데 길을 쭉 이렇게 걸어오는데 건물 2층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송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평생 찬송을 듣지 않았던 게 나중에 집사님이겠지만 그 집사님이 찬송 소리에 끌려서 2층을 턱턱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교회였어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너무나 복받치고 감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라고 대성통곡을 하고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일본인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일본 벤토라 그러죠. 도시락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호텔 부근, 역 부근에서 도시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꼭 도시락 안에다가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한테는 잘 나갔는데요, 내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내가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회심의 편지를 달았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팔면서 그 도시락에다가 자기 간증 편지를 쓰고 꼭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두유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유잡을 하는 사람은 사업 파트너를 사역의 파트너로 만드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 그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 오늘 다 제자로 부름받죠. 우리 다 사업 파트너였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사역 파트너가 돼요. 같이 예수님 제자가 돼요. 같이 예수의 길을, 제자의 길을 평생 같이 걷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평생 영적 동지죠. 여러분 이런 사람 있나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적인 동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졸업은 저만 했어요. 가장 친했던 친구는 신학교 4학년 2학기 때 그만뒀어요. 왜 그만두냐? 난 도저히 신학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아니 한 학기만 더 참으면 되잖아. 아니래요. 결국 저 혼자 졸업을 하고 또 대학원을 가고 목수 안수를 받으면서 지금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때 같이 좀, 물론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지만 같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대학원을 가고 같이 그렇게 목수 안수를 받았으면 내 평생의 영적 동지가 됐을 텐데 나의 평생의 영적 동지가 별로 없구나. 참 속상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는요, 함께 신앙의 길을 같이 가는 영적인 동지가 좋은 친구예요. 할 수만 있다면 좋아요, 여러분. 영적인 동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뀌죠.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하고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해요. 내 인생의 모든 것하고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나요? 우리는 고민하죠. 안 돼. 이거 안 돼. 근데 제자들은 오케이, sure. 내 모든 것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기꺼이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뱃놈이잖아요. 날마다 고기 몇 마리 잡았어? 오늘 100마리 잡았어? 50마리 잡았어? 날마다 고기만 세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의 일을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고기 몇 마리 잡았는지 세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만 깃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세워가는 사람들로 그들이 바뀌어 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가 하늘 아버지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상영한 한국 영화 광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물론 광해에 대한 나쁜 인식이 있죠. 광해는 선조의 후궁의 자식 14명 중에 한 명이 광해예요. 세상 말로 하면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자식,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광해라는 거예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왜군이 계속 한양으로 쳐들어오자 선조가 너무나 놀라서 한양을 비고 도망을 가요. 그자 화가 난 백성들이 왕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해서 궁을 불태우죠. 그때 선조가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광해를 세자로 책봉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광해 네가 왕된 나 대신에 좀 백성들의 민심을 좀 다독거려라라고 얘기를 받죠. 자기는 우주에 혼자 피신해 있으면서 아들을 전쟁터로 떠미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광해가요, 정말 세자 책봉을 받은 광해가 전국을 다니면서 왕처럼 일을 해요. 왕의 꿈을 꾸고요, 왕처럼 전쟁을 지휘해요. 우리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만 영웅이잖아요. 물론 영웅이죠. 근데 그 뒤에 보면 광해라는
용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인조반정으로 폐위가 되지만 또 폭군이라고 평가절하를 하지만 정말 광해는요, 일할 때는 왕처럼 대단한 일을 실시해요. 전쟁 후에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가볍게 하는 대동법을 실시해요. 그리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호패 제도를 만들죠. 요즘에 아이디 같은 거죠. 거기엔 5가지가 써있대요. 주소, 이름, 키, 피부색, 수염 있는 유무 정도. 이 정도면요, 요즘의 아이디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의 꿈을 꾸고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광해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다면 말로 다 때우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do your job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Do you know the answer? Do you have grace? Do your job.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다 때우지 않게 하시고 맨날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향해 지나가 머물러 어둠에 날들이 무겁게 내려 검진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는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으로 중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지금 해야 할 두 유효잡을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또 직장 위에,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집에 계시는 사랑하는 어르신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